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우리 모두는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렀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내가 너를 지명하여서 불렀어요. 너는 내 것이라고. 예수를 믿는 것도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성령이 아니고는 주라 시인할 수가 없대요.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고린도전서 1장 나타 26절에 있는 말씀대로 무슨 가문이나 능력이나 지혜로운 거나 학식이나 배경이나 재물을 많이 가진 거나 이런 것 보고 부르신 것이 아니래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라 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약하고 미련하고 가진 것 없고 부족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어서 믿음을 주시어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개별개별을 불러서 예수를 믿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가운데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가 선택한 것 같죠? 그러나 내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이 자리에 올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 생활은 뭐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기도 생활이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큐티하면서 또 예배 시간마다 나오면서 하나님과 개별적인 관계를 잘 맺는, 그게 바로 바른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각자 개인 개인으로 예수를 믿게 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여기에 불러 모았어요. 그래서 이 공동체를 이루게 했어요. 이걸 뭐라 하죠? 교회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교회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의미예요. 그걸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얘기를 하고 히브리어로는 카할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모인 집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불렀어요. 첫째, 우리 개인적으로는 구원받은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된 목적을 가지고 불렀어요. 그것만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라고,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하나님을 높이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서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우리 보세요. 서로 사랑해서 교제하면서 잘 교제하다가 서로 사랑해서, 야, 더 이상 헤어지지 말고 우리 함께 살자, 나 끝까지 사랑할게, 나도 해가지고 꾸린 게 가정이에요. 가정을 꾸려가지고 살아오는 과정 속에 여러분 항상 평안했나요? 항상 좋았나요? 아니에요. 갈등이 있고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내가 저 왼수 덩어리를 만나가지고 내 팔자가 이렇게 됐다고 하고 하지를 않나? 내가 저 인간을 만나서 내가 이렇게 했다, 나름대로 막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속상해하고 힘들어하면서 살다 보니까 오늘까지 왔어요. 잘 왔어요. 잘 왔어. 힘들지만 잘 왔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이 나이쯤 되면은요, 이제는 친구야. 척하면 알아, 뭐 하면 다 알아. 그러니까는 맞춰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함께 있는 게 좋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러기 전까지는 이게 맞춰 산다는 게 참 힘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다 남남이에요. 아무런 연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뭐 서로 간에 깨울 만한 뭐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 자리에 있어요. 그러면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잘 어우러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성전에, 자, 남다른 아무도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간에 성전에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여기에서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서 함께 거하는 것이, 이것이 너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자리를 축복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는 지금 코로나의 긴 터널을 지나왔어요. 지나왔다고 하지만은 지금도 코로나의 위기 속에 있어요. 일반 병 같지만은, 우리 광고 시간에 얘기했습니다만은, 우리 박성봉 집사님 부인되는 김정은 집사, 지금 갑자기 어지럽대요. 호흡이 곤란이 왔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뭐 이렇게 검사해 보더니 뭐 특별하게 머리나 심장에는 이상이 없는 것 같다 하고서 보냈어요. 근데 집에 왔는데 하루 며칠 지나고서 막 숨이 헐떡거리고 금방 큰일 날 것 같아. 그래서 119를 불렀어요. 그리고 병원에 갔어요. 지금 입원된 상태입니다. 병원에 가서 검진하는 가운데 떡 뭐가 나왔느냐? 코로나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코로나 양성 반응을 받았어요. 그래서 음압병실에 들어간대요. 그리고서는 뭐 복잡해. 거기 이제 장로님이 또 보호자니까 가 있다 보니까 꽉 묶였어. 아마 이 시간 이 예배를 드릴 거예요, 방송으로. 이게 뭐 아직도 코로나가 잔재해 있는 상태예요. 어렵고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를 지나는 동안에 우리 영적으로 다운되고 관계가 잠도 무너지고 뭐 이렇게 모일 수 있는 시간도 어려움도 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우리 장로님들이 한번 우리 전 교인들이 한번 비 오면은 또 곤란해지니까 오늘같이 이렇게 좋은 날씨인 줄 몰랐죠. 부흥초등학교 체육관을 빌려서 우리 교인들 한번 명랑운동에 신나고 즐겁게 관계를 개선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런 시간을 만들었어요. 명랑운동회를 한다는 말씀을 이제 얘기를 듣고 준비를 하는 과정 속에 오늘 말씀을 준비했어요. 이 운동회를 참여할 때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참여하는 게 좋을까? 또 여러분, 마치 이번 주간에는 명절이 있는 주간이에요. 흩어지던 가족들이 다 만나잖아요. 다 만났을 때 그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가지의 모습이 있는데 그게 뭐냐? 연합하고 동거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1절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 주님이 바라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모습을 볼 때에 어찌 그러면 어떻게 해서 와 그래 하는 그런 감탄사거든요. 원하는 바가 그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도 또 어찌 그리 선하건대, 이 어찌자 가운데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야, 그거 참 어려운데 어떻게 그렇게 했어?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서로 간에 남다른 얼굴이 다르듯이 마음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환경 다 다른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하나의 공동체에 이루어간다니,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너희가 성전에 올라와서 형제들끼리 서로 연합하고 동거하니 놀랍다, 너무 좋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 말씀을 하시면서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선하다는 말은요 그냥 선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뭐 착하다, 뭐 좋다 이런 뜻만이 아니라요, 믿음으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에 선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해야지 그게 하나님 편에서 나오는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지, 믿음이 없이 행하는 것은 선한 게 아니에요. 그건 악한 거예요. 그거는 사단의 도구가 될 수가 있어요. 교회 생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다 같이 모였어요. 모이면은 세상에서는요 자기 이름 내고 자기 명예 내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막 해요. 하고 싶으면 말고,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초점은 뭐냐? 내가 아니에요. 내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의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게, 이게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믿음으로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고 멋대로 하는 거, 이거는 악한 거예요. 이건 사단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야, 그 너희가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는 건 너무 그게 선한 거야. 선한 거야. 그거 바르게 하는 거다. 또 아름답다고 얘기를 해요.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다 하는 것을 얘기하죠. 잘 어우러졌다는 거예요. 잘 어우러져서 보기가 참 좋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요.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시고 보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일곱째 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고 세상을 딱 보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이 아름답다 이거예요. 조화를 잘 이루었다, 그 모습이 좋다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믿음 안에서 잘 조화를 이루어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아름답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어찌 그리 선한 거, 이거는 그 정말로 그렇게 해야 좋다, 그 맞다,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말씀도 있지만은 그 말이 참 어려운데 너희들이 그 어려운 걸 해내는구나, 아이고 잘한다 하는 의미가 그 가운데 들어있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에 새가족들이 와도 잘 누가 누군지 뭐 서로 간에 관계를 맺지 못하고 지냈어요. 또 가까이 지내신 분들도 오랜 동안 서로 가까이 만나지 못해서 좀 띄엄띄엄 이렇게 알고 있어요. 오늘 명당운동회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서 그 자리에 하나님이 보실 때에 참 좋다, 그래 이 모습이야, 그래 이렇게 돼야 돼 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초대교회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성령 충만한 그들이 모였을 때에 서로 다 다른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냥 뭐 심지어는 여러분, 미문의 안진뱅이가 치료받은 뒤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전체가 다 그냥 막 바글바글했죠. 그런데 거기에는 가난한 자, 병든 자, 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 또 부유한 사람 다 있는데 부유한 사람 자기 거 내놓고 함께 어우러지면서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이루었어요.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그 교회를 지향하고 있고 그 교회를 향하여 나가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연합하고 동거한다는 것, 이거는 몇 가지 원칙이 있어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몇 가지 수고가 있고 몇 가지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있어요. 첫 번째로 여러분, 연합하고 동거할 수 있는 가장 힘이 되는 공동체가 뭐냐면은 가족 공동체예요. 요새는 뭐 가족이라는 게 그렇게 그냥 막 진하게 묶여 있고, 막 형 누가 덤벼? 내가 책임질 거야. 동생 뭐 어려움 당하면 동생, 내가 형인데 내가 저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집에서는 막 티각티각해도 나가면은 형제들 많은 애가 이기는 거야. 왜? 다 힘을 합해가지고 그냥 덤비니까. 서로 간의 가족이라는 거는 그러는 거예요. 부부라는 것도 그렇고 다 이 가족이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형제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가족 관계를 의미하는 거죠. 근데 가족 관계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피를 나누는 거거든요. 피를 나누었기 때문에 가족이라고 하는 거죠. 와, 아버지의 형제, 어머니의 형제, 무슨 뭐 고모, 이모, 또 피를 나누는 형제들 같이 모여서 사촌들 다 그리 형제들이라고 얘기해요. 피를 나눴다는 거죠. 여기 있는 여러분들, 우리가 무슨 피를 나눴어요? 우리 동생밖에 없어.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사는 것밖에 없어. 피를 나눈 게 뭐가 있어요? 다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적인 육신적인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형제자매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형제자매가 되었다고요. 그 피로, 그 피를 믿고 그 피를 믿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한 형제요 자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형제들이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을 주님이 그렇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절 때가 되면은 형제들끼리 만나려고 하면은 때로는 갈등이 있을 수 있잖아요. 대부분이 보면은요, 이것 때문이야. 누구는 많이 받았니, 많이 적겠니, 누구는 잘 사니까 나는 못 사니까, 누구는 뭐 하니까 그만 만나고 싶지 않고 자존심도 상하고, 그러니까는 뭐 누가 아침에 오면은 나는 저녁에 가고, 누가 그날 가면 나는 그 다음날 가고, 서로 간에 갈등을 이렇게, 참 불행해요. 안타까움이 있죠. 우리 주님께서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연합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서로 간에 함께 어우러지는 것, 가족과 같이해서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걸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핵심은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을 이루는 것도 사랑으로부터 시작하죠. 남녀가 사랑해서 가족을 이루고 형제들끼리 사랑하게 되고 부모와 자식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의 폭을 넓혀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 2장 2절에 보면은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이해의 모든 풍성함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해야만이 서로 간에 아름다운 관계를 이룰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청년들이, 여러분 결혼할 때는 서로 사랑해서 하는 거잖아요. 청년들한테 얘기를, 여자 청년들한테 얘기해요. 야, 너네들 결혼하려면은 남자가 너네들 좋아한다고, 너 사랑한다고 쫓아다니는 사람한테 결혼해. 그래야 네가 편하다. 근데 여자애들이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지가 좋은 사람 찾아가요. 지가 좋아서, 지 마음에 들어서, 지가 사랑해서. 가봐라, 계속 남편한테 시달림 받고 남편한테 무시당하고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조금 봤을 때에 남자가 나를 너무 좋아하고 나를 쫓아다닌다면 그 사람을 붙잡으세요. 그러면은 편안한 삶이 될 줄 알아요. 처녀들 어디 갔어? 그렇게 돼야 돼요. 사랑이라는 걸 그렇게 묶어져야만이, 사랑해야만이 아름다운 관계가 되는 거예요. 다른 조건을 따지잖아요. 오래가지 못해요. 다 깨지게 돼 있어요. 무슨 뭐 가문, 뭐 재산, 무슨 뭐 학벌, 뭐 건강, 뭐 여러 가지 조건을 따져도 그 조건 가지고는 행복을 만들지 못해요. 사랑으로 맺어지는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고 관계가 아름다워질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사랑해야 됩니까? 오늘 교동문 서로 교독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한다네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냈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받았으면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왔다고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왔으면 예수님과 같은 사랑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사랑하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그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사랑으로 행하는 게 마땅하다. 그럼 그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이 뭐냐? 이해하는 거예요. 상대편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관심 가져야 되잖아요. 서로의 관심을, 그 관심을 갖는 통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명랑운동회, 이렇게 구역예배, 서로 간에 기관비로 친교하는 것, 이런 시간들 서로의 관심을 갖는 거죠. 그래서 이해를 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언더스탠드잖아요. 영어로 언더스탠드가 뭐예요? 언더, 두 사람이 합성어잖아요. 언더, 밑에, 스탠드, 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의 입장에 서보는 거예요. 아, 그 사람은 그래. 아, 그럴 수밖에 없겠어. 그러겠다. 여러분들, 제가 아무 소리 하는 것 같지만은 상담을 공부하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것을 경험하고 생각하고 또 그러면서 터득한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우들 이렇게 보면은, 그리고 어떤 모습 보면, 아, 그럴 수밖에 없겠다. 저분이 성장 과정을 보니, 뭐 우리도 부교육자 청빙을 할 때 뭐 이렇게 쭉 자기 속에서 나와요. 보면은요, 아, 이분이 해마다 자꾸 옮기는 것, 아, 이 관계를 잘 못 맺는 거야. 그 관계를 잘못 맺는 모습이 어디 있어요? 가족과의 관계. 그게 잘못 맺었거든요. 집안에서 부모님 조실 부모하고 혼자 크니까. 그 사람 개인으로 보면 정말 능력 있고 잘해요. 그런데 교회는 개인만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관계를 잘 맺어요. 성도들과의 관계, 목회자들과의 관계, 서로의 관계가 잘못 맺는 거예요. 교인들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관계를 잘못 맺는 사람이 있어요. 아, 자기만 알고 왜? 뭔가 저 사람이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자기 컴플렉스가 있기 때문에 그걸 만회하려고 막 큰 소리 치고 막 하고 막 자기 알아달라고 막 하고 막 무시당하지 않게 하려고 그러는데 바보죠. 어리석음이죠. 왜? 육신적인 생각이거든요.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보세요. 우리 교우들도 그런 분들 많아요. 조용해요. 아무 소리 안 해요. 그 사람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매일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이 있으면 그 자리에 조용히 봉사해요. 그분이 최고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요란하지 않아요. 근데 자기 역할 다 해요. 이게 바로 이해하는 그런 모습이 그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이해를 가져오는 것이 그냥 가져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신앙이, 믿음이 같아야 돼요.
믿음이 같지 않으면은 하나가 되기 어려워요. 근데 믿음이 천태만상이잖아요.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고 여린 사람이 있고 강한 사람이 있고 각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이방인과 동거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누이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그 사람에게 자녀 주지 말고 자식으로 받지도 말라. 믿은 사람끼리 서로 하나가 돼야 된다 하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결혼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리고 사회생활하면서 동업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번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교인들이 가서 동업하는 걸 봐요. 어떻게 해서 이걸 차리게 됐느냐 하면은 혼자서는 좀 그렇게 해서 같이 친구랑 같이 아는 사람하고 같이 이 일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분한테 얘기를 해요. 믿음 잃지 말라.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하고 11조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는데 약해지지 말라. 제가 권면을 해요. 왜? 믿지 않는 사람은 그걸 이해 못해요. 믿지 않는 사람의 목표는 뭐예요? 돈이에요. 돈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치는 거예요. 끌려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주일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것저것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보면은요 갈라서더라고요. 여기까지 하고 우리 난자 서로 손해보지 않게 빚자 이렇게 갈라서더라고요. 하나 된다는 게 쉽지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만이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구약 성경 룻기를 보면은 여러분 잘 아다시피 나오미가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가잖아요. 여기 베들레헴에 너무 흉년이 들어가지고 이사를 간단 말이에요. 엘가나고 이사를 가가지고서는 거기서 살아가는데, 아니 살아가다가 남편 죽어.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거기에서 이방 여인하고 결혼을 했어요. 오르바라는 여인하고 룻이라는 여인하고 결혼했는데 두 남자가 다 죽어요. 자식들이. 두 아들이 죽어요. 과부들만 남았어요. 시어머니 그리고 젊은 며느리들 과부, 청성 과부. 안 되겠다.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풍년을 주셔서 회복시켰다니까는 다시 돌아가자 하고 돌아가려고 하면서 두 며느리한테 너희는 여기 살아라. 너희 신을 섬기며 여기 살아라. 나는 돌아가려한다 하니까는 오르바는 거기서 머물겠대요. 근데 룻이 나와서 얘기를 하죠. 어머니, 나는 어머니하고 함께 갈래요 하면서 룻이 고백하는 딱 한마디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을 내가 내 하나님으로 믿겠습니다. 이방에 있는 모압의 신 다 버리고 나는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결단을 내리고 가는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가지고 얼마나 수모를 당해. 이방인이라고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하죠. 다 견뎌내고 시어머니에게 효도를 해요. 어떻게 됐나요? 보아스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보아스의 아내가 되었다는 것은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의 여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가 될 때야만이 비로소 한 몸이 되고 한 형제가 되고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근데 믿음에서 벗어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들이 뭐가 있어요? 말이에요. 말. 불신앙의 말. 불신앙의 말의 특징이 뭐죠? 자기중심적이에요. 지 생각만 얘기해요.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배려하지 않아요. 그 말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주님이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말 한마디 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할까? 이 말 들으면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해야 돼요. 제가 우리 아들 이제 오늘 새벽에 갔습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김포공항까지 데려다 주고 그리고 축복기도 하고 보냈습니다. 이제 일본에 가서 학회를 가서 자기 논문 발표하고 다시 미국 들어가서 미국에서 이제 자기 연구를 계속하고 이렇게 할 텐데요. 가기 전에 제가 어젯밤에 얘기를 쭉 나눴어요. 한번 얘기를 쭉 나누면서요, 좀 자신 있게 해라. 너 어디 나가도 자신 있게 할 수 있어. 근데 왜 그렇게 소심하냐? 아빠 나도 모르겠어요. 이게 체질이 됐나 봐요. 뭐라고 하냐면요, 만약에 5명이 만나면은 5명 중에 가난한 사람 만나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는
돈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아야지. 학위 못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학위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아야지. 가정이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는 가정 얘기하지 말아야지. 결혼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결혼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아야지. 그 사람들의 다 무슨 파악하고요, 그 사람들을 만날 때 얘기할 때마다 그런 얘기는 빼고 얘기한대요. 그게 왜 그런지 자기도 모르겠대요. 왜 그러겠어요? 지 애비한테 배운 거지. 목사님, 사모님이 매일 그러니까 교인들 상처받을까 봐 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게 배운 거야. 얘도 눈치 보면서 싹 눈치 보면 자기가 없는 거야. 내가 속상하더라고요. 야, 아빠가 미안하다. 너한테 참 이런 것도 물려줘서 그러지 마. 이제 다 이해하는 건 좋다. 그러나 좀 당당해졌으면 좋겠다. 네 일도, 네 얘기도 하고, 네 걸음도 하고, 네가 약고 죽을 게 뭐가 있느냐 하면서 얘기하는데, 이게 체질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이고, 그게 사랑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배려하는 것, 다른 사람이 상처받지 않게 하는 것, 말 한마디가 얼마나. 거기다 또 어떻게 해요? 행동도 조심해야 돼요. 행동도. 여러분, 앞에 나가 인사하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누가 얘기를 해요. 들려오는 소리가, 목사님이 자기가 인사하는데 쳐다보지도 않았다나. 아니, 한꺼번에 막 10명씩 이렇게 막 밀려나가는데, 인사를 다 어떻게 해? 내 머리를 한 서너 개 달라갈 걸, 하나님 앞에. 그럼 여기도 하고 한꺼번에 보고서 인사를 하게. 아니, 어떻게 인사를 하냐고. 놓칠 수도 있지. 바쁘면 못 할 수도 있죠. 근데 그 목사님이 자기들 안 봐준다 해가지고서는 여러분들 내가 서 있는 자리 가운데 있다가 저쪽 가위로 옮겼어요. 왜 옮긴 줄 아세요? 2층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이 목사님 인사도 못하고 그냥 간다고. 그래서 그 옆으로 옮긴 거예요. 괜히 옮긴 게 아니요. 교육자들이 얘기해서 옮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와서 얘기를 해요. 아이고, 장로님이 자기한테 인사도 안 받고, 장로님이 뭐가 틀어졌는지 그런다고. 장로님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그런 거 없는데요? 지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표정도 행동도 조심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오해가 되지 않는, 이게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여러분 어디에서 나오겠어요?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근데 이 마음을 주장하는 게 뭘까요?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그 말하는 것도 변화되고, 그의 행동하는 것도 바뀌어지고, 그래서 은혜스러운 공동체로 이끌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들끼리 만나면은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어떤 분이 얘기를 해요. 가장 돈 안 들이고 가장 값지게 할 수 있는 게 뭐냐? 미소래요. 미소. 웃는 거. 그냥 이빨만 보여줘. 그냥 저 사람 바보처럼 왜 그러냐? 바보에 더 좋아. 괜찮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 될 수만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그것이 위로가 될 수가 있다면, 저 사람 만나면 마음이 편안하고 저 사람하고 얘기하면 좋고,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이 땅에서 천국과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잘 그런 관계를 맺어놔야지 하나님 나라에도 가서 하는 거지, 여기에서 그냥 뚜뚫려 해가지고 있다가 하나님 나라에 못 가요. 왜 뚜뚫려야죠? 심보가 틀렸어. 왜?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 주님이 안 계셔. 성령이 안 계셔. 근데 그런 행동이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믿음으로 잘 무장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무장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연합하고 동거할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대요. 그 자리에 어떤 복을 주신다 하나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연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것 같다. 아론의 수염에서 제사장이 기름 부을 때 쫙 흘러내린 것처럼 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 기름이라는 것은 축복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형제가 연합하여 살아가는 그곳에, 예배드리는 그곳에 우리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뭐예요? 기름은 향기예요. 향내가 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영향력을 미치는 거죠.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모였을 때, 그 집사님이 온다고 해서 그냥, 아유, 좋아. 그 집사님 오면 좋아. 그 집사님하고 같이 오면, 그 집사님이 꼭 있어야 돼.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왜? 그 사람이 오면 피스메이커거든. 그 사람이 있어야 좋거든. 누구 나타나면은, 그 사람 온대? 갈까 말까? 가면은 또 부딪히는 거 아니야? 가면은 또 뭐 저거저거 하는 거 아니야? 틀렸어요. 지혜롭지 못하는 거고, 은혜 받지 못하는 거예요. 가면은 기쁘고 즐겁고 그런 모습이 되는, 그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가는 곳곳마다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복이 임하는 그런 만남의 모습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축복은 헐몬산에 이슬이 내린 것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헐몬산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가장 높은 산입니다. 만년설이 있죠. 우리가 중간쯤 가가지고 쭉 차 타고 가다가 내리라고 그래요. 내리면서 북쪽을 바라보십시오. 저 산이 헐몬산입니다. 저 멀리 있는 헐몬산, 위에는 하얗게 눈이 쌓인 그 자리에, 거기에서 녹는 그 얼음물이, 그 끝까지 가면은 헐몬산 밑에 단지파가 있었던 자리가 나오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렇게 쭉 물이 흘러서 요단강까지 오는 거예요.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식물이 사는 거예요. 광야 같은 곳에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열매가 맺는 곳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는 거주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의 수원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그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곳에 하나님이 물된 동산같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풍성하게 하고 은혜 가운데 복된 삶을 살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하는 건 뭐예요? 그곳에서 영생이 있으리라고 말씀을 해요. 그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사니 곧 영생이로다. 영생이 뭐예요? 영원히 사는 거죠.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라 이거예요. 천국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영생이라는 단어가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해요. 천국에 사는 걸 얘기하죠. 그런데 영생이라는 단어의 본래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이게 원어적인 의미예요. 더 가까운 의미예요. 그러니까 천국은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곳이에요. 영생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이 땅에서도 영생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 자는, 영접한 자는 영생을 얻었고, 과거형으로 얘기해요. 지금 영생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너는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거죠.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하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가 친교 모임을 가지면서 모임 자리에 우리들이 이렇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사랑으로 이해하면서 겸손하게 섬기면서 우리가 서로서로 조심하면서 상처받지 않게 잘 위로하고 격려하고 북돋아주면서 그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참 기쁘고 좋은 모습이 돼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자리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복이, 내가 이번 교회 나온 게 너무 좋다, 내가 예수 믿는 게 너무 좋다, 그건 축복을 확인하게 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걸 체험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 모일 때, 기관 모일 때, 구역 모일 때, 우리가 친교 모일 때, 무슨 모임을 하든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하나님 보실 때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내가 그곳에 기름을 부어서 축복할 것이며 향내나게 할 것이며, 내가 그곳에 이슬 같은 복을 주시어서 풍성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할 것이다. 그런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교회의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또 여러분들과 저를 통하여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귀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준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깨달았습니다. 나만 잘 믿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함께 어우러져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배려하고 베풀고 나누고 사랑하는 우리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세상 가운데서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는데, 내가 구원받고 내가 은혜와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와 축복을 이루고 원하신 하나님, 이제 깨달았사오니 그렇게 살겠습니다. 은혜를 주시고 감당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서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 혼자만 예수님 안에서 잘 믿으면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이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 안에서도 사랑하며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고 아름다운 교제를 하여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하나님을 그렇게 기뻐한다는 것을 깨달았사오니 내가 그 역할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역할을 감당해 나갈 때에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고 풍성하게 되며 우리 하나님의 함께하는 증거들이 내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 모임 가운데, 오늘 모임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교회가 주님 보시기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도들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위로와 힘을 얻고 믿음 안에 굳게 서는 역사가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